성도님들, 술을 만드는 양조업체에서 생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처럼 기술이 너무나 발달한 사회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볼 때 술 공장에서는 술을 만드는 게 상식이고, 술의 도수를 좀 낮추는 술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생수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방금 제가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이 알코올이 있는데요, 알코올이 1%만 들어가도 그것은 생수가 아니라 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는 우리 인간이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하란이라는 도시는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 도시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른바 은총을 입었습니다. 성도님들, 당시 하란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상을 덜 섬겼기 때문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흔히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시 모세의 부모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동시대를 살았던 나머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들을 바로 왕의 명제로 다 죽여버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자여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아들을 살렸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칫 모세를 영웅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제가 새벽마다 설교했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왜 유독 모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왜 베드로가 택하심이라는 은총을 입었을까요? 그 역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혹은 얼마만큼 남들에 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과 그로 인한 공로가 있기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오늘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단 1도 없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살펴본 5절의 남은 자와 오늘 7절의 남은 자가 한글로는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남은 자는 그루터기라는 의미의 모든 사람이 멸망당해도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의미는 포로가 되었다, 인간의 상태가 돌처럼 굳어지고 그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우둔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단 1초라도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철저히 우둔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새로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인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설교를 하지만 누구보다 이기적이며 누구보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강력한 죄라는 세력의 포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양심이 마비된 인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만 몰랐을 뿐이지 남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전에 우리의 그런 삶이, 남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우둔했다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의 우둔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심령은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혼미하다는 것은 마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술하기 전에 치과에서 마취하지 않습니까? 중한 수술을 하기 전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굳은 것처럼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인간의 영혼 혹은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혼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인간은 육신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저 화려한 세상의 것만 눈에 들어올 따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여름철에 하루살이 불나방이 왜 그렇게 불로 뛰어드는지 말입니다. 불나방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마치 죽으려고 한 것처럼 뛰어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토록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간 단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새벽잠이 없어 나온 것입니까? 8절의 말씀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 빠져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새 하루를 감격적이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